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근심. 예, 우리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근심은 어떻게 되냐? 바로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근심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인생이 진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계속 근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내 영적인 틀, 생각, 마음의 틀, 육신의 틀 다 깨져버립니다. 왜냐면은 계속 근심에 빠지니까요, 심령이요, 뼈가 마르고요. 그래 또한 계속 근심하다 보니까요, 낙심이 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불신앙과 그래 또한 불평, 불만들이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나님 없는 근심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멸망이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어떻게 되냐?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구원이라고요. 모든 근심 속에서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나의 모든 근심을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 되려면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근심거리가 몰려왔을 때는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요, 평상시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져 있으면 근심이 오나 무엇이 오나 항상 나는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영적인 은혜 놓치지 않고, 평상시에 영적 싸움 계속하고, 평상시에 영적으로 내가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요, 나에게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또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성취시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꼭 우리가요,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 후서는요, 계속 우리가 보면서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한 내 안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중직자 준비입니다. 지금 중직자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한 앞으로 중직자가 되실 분, 우리 렘넌트들 속에서도 중직자가 되어져야 될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앞으로의 미래는요,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면 정신적으로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교회가 자꾸 문을 닫습니다. 앞으로는요, 정말로 곳곳에 여러 가지 흑암과 재앙이 가득해요. 복음 가진, 복음 전해야 될 한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중직자를 계속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행정, 교회를 잘 돕고 교회에 여러 가지 청소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중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왜 세워야 되느냐? 현장에요, 복음 운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중직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후대들이요, 앞으로 교회의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야 돼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이 다윗이 성장했느냐? 또한 초신자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또한 아직까지 정말로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죠. 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또한 임금, 그리고 또한 노년 시절.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고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임금 시절에는 정말로요, 자기가 서밋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요, 언약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고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받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핵심 메시지죠. 나의 모든 무엇을 틀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나와 교회 그리고 현장을 살려라. 무슨 틀이요? 바로 영적인 틀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틀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의 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서요,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제대로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 틀을 자꾸 깨트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틀을 깨트리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 깨진 걸로 인해서 잘못된 틀, 멸망의 틀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에요. 왜냐면은 딱 우리가요, 일어나면요, 예배가 내가 딱 일어나면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딱 일어나면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잡히고 있다. 그렇다면요, 내 틀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일이 더, 아니면은 다른 이제 관심거리들이 더 소중하게 보인다. 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흑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내 자신이요, 내 내면서부터 싹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그래 또한 나의 현장을, 전도의 틀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우리가 하나하나 누려야 되겠죠.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전은요, 가급적이면요, 모든 관점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요, 내 자녀와 후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핵심 뭐죠? 바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전도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전도의 축복, 증인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요,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전도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 전하면 되지, 무슨 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먹는 것 무엇 때문에 먹는다고요? 예? 건강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경제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예? 이야기를 해보셔요.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전도 때문이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뭐죠? 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이유가 뭐죠? 예? 전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외우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왜 하느냐? 구원의 길을요,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구원의 길을 아무리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전도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시마다 계속 구원의 길을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느냐? 전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보기 이전에 먼저 전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부터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생명운동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요. 영혼 살리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훈련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원의 길도 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나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죠? 전도의 관점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나를. 그 눈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셨는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전도 이전에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요 눈이요, 딱 내 안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 살릴 수 있어요. 눈이 바뀌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한을 가져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완전히 사단에게요, 내가 철저하게 속고 이용당하는 거, 우리가 그게 한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큰 교회, 다른 교회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 다 제껴놓고 복음 듣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거잖아요. 왜? 한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종교 생활한 거,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한이 바로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를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요, 어떻게 보이냐? 야, 저 사람이, 내 자녀가 진짜 복음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진짜 마귀에 속게 되어지겠다. 재앙에 사로잡히겠다. 한이 딱 내 안에서 주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평신도. 평신도가요,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치도 못한 하나님께서요, 15나라의 전도문을 여십니다. 평신도가 전도에 대한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으신다니까요. 그리고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말씀을 듣는데요,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평신도가 전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붙는 거예요. 내가 전도에 대한 한과 이 눈이 딱 열려버리면 그 사람이 전도하는 그곳에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계속 붙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평신도가 전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요, 제자들이 붙고요,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고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진짜 전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핍박도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증거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어지는 것도 보여지는데 동시에 또한 핍박도 일어나요. 하나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핍박하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요, 나를요, 어떻게 하면은 지켜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0절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무도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각지대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 땅이에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또한요,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그 지역, 한 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그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6절.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함께 전도할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0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평신도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요, 주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붙이시니까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만 품었는데도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만 틀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 이전에 먼저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눈과 내 안에 전도해야 될 거기에 대한 한을 가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말씀 듣는 거고요,
수요일마다 전도에 관련된 것을 계속 같이 나누는 겁니다. 왜? 나의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 갖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사는 날, 언제까지 내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진짜 전도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음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주에 어떤 나이 드신 노인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한지 이것을 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요.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받고 그냥 지나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전하느냐? 한이 되니까. 왜 전하느냐? 너무 안타까우니까. 눈이 열리니까요. 그런데 10년, 30년 딱 30년 딱 지나고 나서 어떤 목회자가요, 그 호주에서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한 그 사람의 그 전도 열매를 찾아봤더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 곳곳마다 다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 듣고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호주에 가가지고요, 관광지로 갔다가 인생이 답을 얻어버리기도 하고요.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복음 듣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생기고요. 우리가 진짜로 전도의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두 번째, 전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요체라고 했죠. 열쇠입니다. 평신도 전도요 열쇠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바로 이거 하면 됩니다. 제자 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찾느냐? 이런 사람 찾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재생산하도록. 이게 전도의 열쇠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 복음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현장에서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지나가다가 진짜로, 아니면 내 친한 친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다. 정말로 친구한테도요, 너의 지금 문제 예수 믿어야지만 돼. 요 말하는 게요, 우리가 힘들다, 요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게 딱 되어지면요, 내가 이 복음을 딱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요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쳐내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 별로 이렇게 건성으로 듣거나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나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반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인생에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해도 이 사람이 갈급해서 붙는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는데도요 반응을 한다니까요. 또
사명자, 진짜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요, 이런 충성된 사람을요, 우리가 찾는 거예요. 찾아서 뭐를 하냐? 이 사람이 전도하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쇠입니다. 전도운동이. 그러니까 반응 없는 사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붙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응 없는 사람은요,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진짜 반응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학교 전도도요, 그 학교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 반응하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 지역에서도요, 한 지역에서도요, 복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 전도 운동, 평신도 운동을 계속해야 될 이유, 그 결과, 우리는요, 이렇게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 또 뭐죠? 바로 3번 개혁운동,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런 운동을 성경에서는요, 바로 초대교회가 잘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평신도들이요, 각 현장에서 계속 복음의 눈을 열고요, 이 한을 가지고요,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칼빈, 웨슬레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지우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평신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역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진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기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전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예수 권세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 무슨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성령 인도 받는 거죠. 그리고 뭐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요. 일곱 번째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가 요로 하나하나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나를 만나는 영혼들을 어떻게 내가 정말로 살 것인지 우리가 가슴에 담고 인도받으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지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구원의 길을 좀 같이 또 나눠보려고 그래요. 십자가 구원의 길을 우리가 계속 그리죠.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사람이요 깨트려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뭐죠? 그 뒤에 누가 있죠? 배경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요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마귀 자녀가 되고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겁니다. 사람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떡하냐면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내가요 여기에 사로잡혀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계속 빠지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걸로 인해서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걸로 당하는 겁니다. 결국 삶이 뭐가 되어지죠? 지옥 배경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게 자기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녀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요.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요 나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증인으로 나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요 항상 많이 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요 진짜 가까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요 우리가 종이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잠깐 좀 내 이야기 좀 들어봐라. 그리고선 십자가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이가 없고 우리가 펜이 없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들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들어야지만 살아. 그랬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이 사람에게 5가지를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뭐냐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바로 너는 어떤 존재인지 아냐? 단순하게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모든 지금 닥쳐있는 환경,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을 너에게 이미 주셨어.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올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계속 근심이 오고 여러 가지 내 안에 재앙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오느냐?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냐? 육신. 근데 이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야. 이 사단이 너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너의 인생을 도둑질해 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이. 바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왜 문제가 왔느냐? 바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너의 가정과 네 자녀와 네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죄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는데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바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죠. 어떤 축복이 왔느냐? 아니 예수 믿어도 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사명. 뭘 해야 되냐? 나와 똑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요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요렇게 하든 요렇게 하든 두 가지를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원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해결받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요 5가지를요 마음에 탁 담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정리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진짜로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이 지역에는 한 명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요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수요일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고 왜 전도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전도의 눈을 열고 전도에 대한 한을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집중 기도하는 시간 2023년도와 그랬던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성전 이전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울음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감화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들 모든 발걸음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한 5분 정도만 계속적으로 집중 훈련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